오늘 저는 읽어드릴 말씀을 가지고 은혜 안에 누리는 자유 세 번째 시간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작은 변화를 기뻐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파리에서 하계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대한민국 대표팀이 예상했던 것보다 금메달을 훨씬 더 많이 따고 또 은메달, 동메달도 많이 따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선수들은 메달을 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메달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전입니다.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미국이나 유럽 해외 선수들이 동메달을 따면 막 기뻐하고 난리인데, 유독 대한민국 선수들은 금메달을 못 따고 동메달을 따면 시상식 때에 풀이 죽어서 시무룩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례가 꽤나 있었습니다. 물론 금메달이 아니라서 좀 아쉽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세계 3위만 해도 잘한 거 아닙니까? 또 메달을 따면 좋겠지만 메달을 못 땄다 그래도 정말 그런 수많은 과정 가운데서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문화가 돼야 되는데, 과거 당시만 해도 1등이 아니라면 실패라는 그런 결과지상주의가 우리의 삶을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분위기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주말께쯤에 여자 탁구에서 16년 만에 여자 탁구 단체 대표팀이 동메달을 땄습니다. 어떤 면에서 금메달이 아니라서 좀 스포트라이트가 덜 받을 수 있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선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응원도 정말 열심히 하고 그래서 드디어 동메달을 땄습니다. 선수들도 코치도 응원한 사람들도 온 국민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참 보는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1등이 아니고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이뤄내지 못하고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내 삶의 작은 변화들을 기뻐하고 그동안에 애쓰고 수고한 나를 격려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완벽한 모습, 또 멋진 결과와 열매를 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아무래도 결과나 열매로, 커리어로 사람을 평가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도 시작도 다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를 딱 심플하게 두 단어로 평가를 합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키도 좀 작았다 그래요. 세 마디죠. 당시 삭개오가 살았던 유대 땅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식민지 땅에 너무나 과도한 세금을 매겨서 식민지 백성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거두는 것은, 과도한 세금을 매겼는데 그 세금을 거두는 것은 로마인들이 거두는 게 아니라 동족인 유대인들 세리를 세워서 세금을 거두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자신의 어떤 동족 상을 잘 알고 세금도 잘 거둘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세리들한테 엄청난 돈과 권한도 많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민족들은 같은 동족인 세리들을
로마 제국의 하수인 노릇하는 그들을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그 세리들 중에 장이었어요. 세리의 장이니까 동족들로부터 얼마나 많이 미움을 받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삭개오 이야기는 그 정도 하고, 그 삭개오가 당시에 정말 핫하고 유명했던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한번 보려랑으로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본인도 한번 예수님을 보려고 나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가지고, 또 자기는 키가 작기 때문에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또 어른인 그런 체면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오시는 좀 앞쪽에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어른이. 근데 참 우스꽝스러울 수 있는데,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체면 내려놓고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그 삭개오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속히 내려오라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너와 함께 교제하고 싶다고 초대를 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태도에, 자신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에 감동을 받은 삭개오가 자신의 지금까지 모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또 지금까지 누구에게나 쏘기거나 하여튼 부정한 방법으로 빼앗은 것들은 4배로 되갚아 주겠다고 정말 놀라운 용기 있는 그런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간 게 대수로운 행동입니까? 별것 아닌 그냥 작은 행동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고 캐치하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삭개오의 작은 변화가 더 크고 놀라운 변화로, 또 그 집에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스토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삭개오의 단순하고 작은 행동 하나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태도와 주변 사람들의 태도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삭개오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성경에 보니까 수근거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빈정댔다, 우려를 표명했다, 걱정했다, 그런 모든 것들 다 포함하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니, 삭개오가 완전 새 사람이 되고 변화된 것도 아닌데 겨우 예수님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간 것, 그거 하나 보고 예수님이 저 죄인의 집에까지 가서 교제를 한다고? 아니, 저 인간이 매국노이고 얼마나 악랄한 사람인지 예수님이 알고 있냐? 겪어봤겠냐? 저러다가 뒤통수 맞지 인간이 쉽게 바뀌겠어? 그렇게 수군거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변의 그런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에 아랑곳하지 않고 세리장이고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 가서 교제를 했습니다. 어떤 선입견도 없이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해 주신 거예요. 그동안 삭개오가 동족들에게 혈세를 거두면서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한 그런 모든 것들은 일단 다 내려놓고 예수님 보기 위해서 다 큰 어른이 나무 위에까지 올라간 삭개오의 작은 마음, 삭개오의 작은 변화를 인정해 주고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잘 적용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사회에서 삭개오 같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 그럼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이런 죄인, 이런 악랄한 사람은 완전히 변하기 전까지는 의심을 거둬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과 좀 좋은 말 했다고, 좋은 그런 이빨린 말 했다고 긍정적인 딜을 쉽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작은 말, 작은 행동 하나 보인 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뒤통수 맞고 잘못하면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하는 직장생활이나 비즈니스 현장, 사회생활에서 무턱대고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을 추진하거나 그런 이익과 여러 가지 권한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데서 이 본문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가족, 친밀한 관계, 그리고 신앙적인 관계에서 오늘 이 본문을 적용해야 맞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이 뭡니까? 흠이 많고 부족한 삭개오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 많고 실수투성인 나를, 우리를, 성도들을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은 비즈니스 현장에서, 직장에서 그대로 적용하면 안달이 걸리기 십상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오늘 삭개오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내가, 우리 성도들이 죄 많고 실수투성이고 완벽하지 않고 한 번 다짐한 것을 끝까지 지키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보면 그게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원수였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렇게 삭개오를 대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로마서 5장의 모습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컨디션이 좋을 때, 우리가 정말 바닥을 칠 때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든지 삭개오를 대하시는 예수님, 오늘 죄인들을 대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전히 간직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 사는 성도라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평가는 잠시 접어두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삭개오를 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 안에 사는 내 모습을 긍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흔히 우리가 듣는 말 중에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작은 변화에 들떠서 행동하다가 일을 그르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물론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도 너무 과하면, 이게 너무 과해지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나의 변화가 끝까지 가고 완전해질 때까지는 모든 것이,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 전까지는 기뻐하지를 못합니다.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릴까 봐. 그러면서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수고한 나 자신도 격려하지를 못해요. 괜히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고 일찍 주변에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안 되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속된 말로 쪽팔립니까? 근데 돌아보면 분명히 내 삶에 크진 않지만 좋은 일도 있고 작은 변화도 있고 작은 기회도 있어요.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데 혹시나 싶어서 끝까지 가봐야 한다고 기뻐하지도 못합니다. 그 중간에 기뻐하지도 못해요. 또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런 작은 변화가 있기까지 주변에 도와준 사람, 기도해 준 사람, 함께 해준 사람들이 있고요. 또 거기까지, 그 중간이지만 거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데 그것도 유보합니다. 여러분, 우리 블레트 강남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감사의 시간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뭔가 내 삶에 크고 완벽한 일이 있을 때, 그 누가 봐도 감사할 때 우리는 감사를 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참 우리가 블루버드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려 보면 어떻습니까? 그 블루버드 아이들이 감사의 시간 하는 거 보면 너무 유치하죠.
저것도 감사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일상의 너무 작은 것 하나에도 기뻐하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을 엄마가 사줘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를 볼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러니까 우리 블루보드 애들이 일상에서 감사하고 자신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많이 보이겠어요.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죠. 똑같은 시간을 살아도. 어릴 때부터 이런 훈련을 받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에게 건강한 자존감을, 그리고 인생과 사람과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제가 서두에 메달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비록 금메달을 못 따고 완벽하거나 큰 일이 아닐지라도 내 삶에 있었던 작은 변화, 작은 기회들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마지막에 그 결과가 조금 좋지 못해도 내가 실패했다고 그 모든 것을 다 평가절하시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나쁜 일만 있었겠어요?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경험한 작은 변화, 도움의 손길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결국 좀 결과가 안 좋더라도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주셨어? 부모님이, 공동체가,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줬어?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의 삶을, 인생을,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변화를 기다리기만 하다가 내 안에 있는 작은 변화, 작은 기회, 작은 기쁨을 무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다고, 완벽하게 내 모든 일들이 잘 되지 않았다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일을 해 주셨던 모든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협력해서 선을 이룰지 모르거든요. 제가 최근에 공부하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제가 하나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1992년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그때 정말 작은 어떤 변화, 작은 기회가 하나 있었는데, 저는 그거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20년 이상 쓰이지 않았습니다. 20년이 뭡니까? 30년 동안 쓰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그것이 결정적인 어떤 유익이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보세요. 모든 환경이 완벽하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모든 일이 완벽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일할 필요 없죠. 하나님 찾을 필요 없잖아요. 기적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삭개오가 완전 변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초대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작은 변화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작은 관심을 표현한 거, 나무 위에 올라간 그 삭개오의 작은 변화의 모습, 작은 마음을 보고 그 다음 단계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고 초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하는 일들이 완벽해지기 전까지는 소화불량에 걸립니다. 끝나지 않은 일들 때문에, 그 끝나지 않은 일들이 계속 되어지는 것 때문에 결국 지쳐서 그것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다른 모든 것들까지 다 끝장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앉아있기만 하고 신나하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삶에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면 내 삶에 기쁨, 감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금메달 정도는 따야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과거에 자기계발책 중에 너무나 유명해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서 한동안 그냥 칭찬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정도까지였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삶에 있는 작은 일, 작은 변화, 작은 감동을 마음껏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간만 생생 내지 마시고 많이 내도 돼요. 가족들한테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생생 많이 내셔도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작은 변화, 작은 기회, 작은 감동도 하나님께서 이끌고 주시지 않았으면 그게 가능했을까요?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정말 나의 계획과 변화가 완벽해지고 열매도 많고 결과도 멋지게 이어지고 금메달 정도 따면 기뻐하고 축하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저는 이사야 55장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가시는 것은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과 결과지상주의의 가치관과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 성도들한테 받은 복을 계수하고 세워보는 그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 중에도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그 받은 복을 세워보고 계수해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들한테 생색내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습성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받은 복을 구체적으로 세어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상의 그 많은 복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지금 나한테는 금메달도 없고 내 이름으로 된 집도 없고 연봉도 이러기 아니면 크게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일상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은 왜 나한테 주시지 않냐? 하나님은 도대체 내 삶에 어디에 계시냐?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만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정말 완성되고 큰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변화에 대한 여러 작은 감사의 물방울들이 모이고 모여서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그런 방식입니다. 수많은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와 그 작은 기쁨에 대한 그런 감사가 없으면 큰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정말 나한테 있는 그거 하나 없어서 평생을 거는데 나는 정말 큰 것을 받고 누리면서도 늘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상대적이거든요. 여러분, 사교도 보십시오. 완벽하고 정말 변화가 다 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무에 올라갔던 그거 작은 그 변화를 예수님이 격려해 주고 축복해 주니까 연이어서 더 큰 변화와 더 큰 결단이 이어지는 거예요. 칭찬이 고리를 춤추게 한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 삶에 일어나는 작은 변화를 기뻐하고, 또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나 혼자 잘 산 게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함께 해준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면 더 큰 감사가 나오고요. 또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의 격려와 축복도 더 많아지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존중을 받는 비결이에요. 어떤 사람은 별것 없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늘 인정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긍정적인 모드가 나와서 그래요. 저는 이번 그 수많은 그 대표팀 중에 그 20대 초반인 그 별명이 삐약인 그 탁구 선수 신유빈 그 선수가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같은 팀의 언니인 전지희 그리고 이연애 선수가 그 해외에서 기화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뷰할 때도 보면 아주 쉬운 말은 잘하는데 이렇게 막 자유롭게 잘 말을 못해요. 그래서 신유빈이 중간에서 딱 보고 눈치 딱 보고 좀 어려운 말 같은 건 혼자 잘 그렇게 잘 치고 들어가더라고요. 세계 랭킹도 신유빈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입만 열면 언니들 때문에 내가 메달 하나 더 딸 수 있다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덩달아 언니들도 유빈이를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네 덕이라 그러는데 내가 그 사람 덕이라고 당연히 나오는 게 맞죠. 근데 네가 왜 그래 그러면 상대도 너는 왜 그래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좀 더 성경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면 이사야 54장을 보면 우리가 작은 것을 기뻐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강력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인데 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거기 1절에 보면 참 이해할 듯 말 듯한 말씀이 나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이해가 가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녀를 많이 낳은 자여 노래하라, 성공하고 큰 복을 받은 자여 노래하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잉태하지 못한 자, 찬양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요 노래하라는 거예요. 실망한 사람,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지 못하고 끙끙대는 너희들아 노래하라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성경은 완전 반어법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일대로 일이 잘 안 풀렸다고 우울하게 있어야 되고 춘목만 지키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쉬운 말로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하니까 오히려 더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분 좋은 일들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끝날 때까지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아들 준다는 약속을 주고 무려 25년 만에 아들 달랑 하나 줬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거라라고 한 그 약속은 무려 400년이 지나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 제가 방금 잉태하지 못한 자들이 오히려 노래하라는 그 말씀 바로 뒤에 이사야 54장 2절 3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게 1절과 2절 3절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네 삶에서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펴고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하고 좌우로 퍼지고 열방을 얻고 황폐한 성읍이 살만한 곳이 될 거야. 근데 뭐예요? 1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나기 전에 아직 되지도 않고 정말 그 꿈과는 상관없는 그런 구차한 삶을 살고 있는 그때 너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태도? 아직 잉태하지 못하더라도 노래하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고 끝나지 않고 작은 변화일 뿐이고 부분적인 승리일 뿐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고 그 일을 이루기 전에 너희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사야 54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약속을 우리 삶에서 잉태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아직 잉태하지 못해도,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셨으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작은 변화, 작은 기회를 보면서 여전히 일하실 주님을 믿고 미리 노래하고 미리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 삶에서 이걸 경험하고 나면 너무나 파워풀한 믿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 20장을 보면 거기에 여호사밧 왕이 심지어 원수들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가면서 찬양을 시켰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입니다. 아니, 무슨 전쟁터에서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냐, 미쳤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 말씀입니까? 요즘 치열한 운동 경기나 비즈니스에 전설이 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전설이 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결코 이길 수 없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결코 이길 수 없다. 그 이야기를 몇천 년 전에 이미 성경이 이런 패턴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고 능력이다. 지금 내가 좀 잉태되지 못하고 지금 내 삶에 좀 일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작은 변화의 모습밖에 없더라도 믿음으로 미리 선포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될 일도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올 한 해가 벌써 8개월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 빠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작은 변화와 축복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세워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고 이번 셀 모임에서 내 삶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우울한 것, 부정적인 것들은 잠시 내려놓고요. 지난 8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변화,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좀 나눠보십시오. 예? 어떤 작은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기회들이 나에게 새롭게 찾아왔습니까? 어떤 작은 도움과 주변의 사람들의 격려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작은 변화, 작은 기회, 작은 도움, 작은 격려 절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고 이런 모를 덜 풀이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지 않다고 별것 아닌 작은 변화 때문에 계속 끝나지 않고 질질 끌려다닌다고 거기에 실망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더 큰 축복을 발로 차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작은 변화와 축복을 격려하고 나누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잉태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완벽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 부정적이고 우울한 모든 것을 날려버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고 믿음의 응답을 받는 것들을 보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